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골프에 미친 한 목사님이 계셨답니다. 골프를 배우다 보니까 너무너무 재미있더라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도 성경이 아니라 골프경을 이렇게 보이답니다. 시편 23편을 골프 23편으로 봤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프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가슴이 트이는 필드로 이끄시며 모든 골잡은 일로부터 벗어나도록 셀터로 부르시는도다. 내 마음이 쉼을 누리고 골프로 건강을 얻게 되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해저드가 샌드에 빠져 허우적거릴지라도 절망하지 않으면 주께서 슬라이스와 훅으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우드 3번과 아이언 4번이 나를 위기에서 건져줍니다. 주께서 드라이브를 잘 쳤다고 뽀기은지 앞에서 세컨샷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마지막 퍼터로 홀을 납작하게 만드시니 홀컵에 딱 들어가미로다. 나의 평생에 홀인원과 언더가 나를 따르니 내가 그린 위에 영원히 살리라. 골프 23편입니다. 이 목사님이 골프 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천국에도 골프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에 골프장이 없으면 골프장을 좀 하나 건설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딴 데 가지 않고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셨대요. 사랑하는 종아, 염려하지 말아라. 기가 막힌 골프장이 이미 다 건설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근데 한 달 후에 베드로와 네가 부킹하게 되어 있단다. 한 달 후에 세상에 없던 일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굉장히 편하게 느껴 빠질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빠지게 되면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죄의 수렁에 빠져있는 모든 자녀들 다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나태하고 배울렸던 모든 것들을 얻으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시고 믿음을 배워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얼굴들 보니까 추석 명절 잘 보내신 것 같아요. 잘들 보내셨죠? 네. 만나시고 또 어떤 분은 여행을 다녀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운동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쉬는 시간을 많이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가족들과 함께 만났을 때에 우리가 믿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라는 것을 아마 반드시 소개했으리라 믿고 이번 명절로 일회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도 가정에 예수 믿지 않으신 분 있으면 지속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분들에게도 좀 관심을 가지셔서 복음을 반드시 스며들 수 있도록 함께 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겠죠.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가다가 보면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죠. 말씀을 잊어버리고 또 기도 생활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보면 항상 보는 그런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잘 아는데 좀 뭔가 삶이 편안해지고 여유가 있게 된다면 언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가만 내버려 두실까 하는 것인데 하나님 그렇지 않죠? 하나님 반드시 다시 그 자녀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멸망의 현장을 환상 가운데 보았던 예레미야가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자, 심히 이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환상을 본 예레미야가 비탄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무지함에 대해서 깊이 탄식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은 그겁니다. 창조주시고 참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들이 험한 우상들을 따라갔으니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심판하는 그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잘 듣지 못하고 결국 너희들이 망하는 것은 너희들이 영적 무지함 때문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늘과 땅에 임하게 되는 여러 가지 참혹한 그 현상에 대해서 증가하면서 이 모든 현상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시게 되는데 이 심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마음을 먹고 그리고 결정하신 것이고 이 마음은 결코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용들만 보면 굉장히 좀 무섭죠. 제가 읽더라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말할까? 너무 좀 단호한 건 아닌가? 이왕이면 좀 마음을 좀 가라앉히시고 이 택한 백성들에게 좀 좋게 말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이 좀 너무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율법을 지켜왔고 그리고 말씀대로 때마다 제사 드리고 제물 드리고 늘 그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라고 자부했습니다. 같은 민족은 지금 상을 보면 같은 민족이었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지 약 1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남쪽 유다가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안합니다. 신은 강국들이 많이 둘러싸여 있고 언제 저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도 북이스라엘 같이 똑같이 멸망할지 모른다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서 가장 심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늘 강대국 중심에서 마음도 졸이고 초조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주면 좋겠다. 우리가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내가 어려움을 쓰지 않도록 뭔가 돕는 그런 나라나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들에게 뭔가 쓰러지지 않도록 친히 도와주셔야 하는 거죠. 뭔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잘 지켜줄게 하고 자녀들 어려움을 호소할 때에 좀 보살펴 주시고 감싸 안아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보니까 심판하겠다. 그리고 다시는 내가 돌이키지 않겠다. 반드시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보면 사실 하나님을 믿기가 좀 두렵죠. 겁이 나기도 하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분인가 라는 것을 많이 얘기합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불신자들 가운데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야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너무 무섭더라. 그 하나님 우리 맨날 심판하고 뭐 진멸한다고 하니까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그분은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쉬운 말하면 영적으로 무지하면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알면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됐던 것을 알게 됩니다. 회개가 없다고 한다면 결국 인간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는 방법은 바로 영적으로 기갈되어 있는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 영적 기갈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자, 유다 백성들은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는 이 예레미야의 간절함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다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우리는 열심히 제사 드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었고 그리고 우리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이 택한 백성들이 결국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과 단절된 육의 세상 속에서 돌이키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에 상당히 넘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장 보면 눈앞에 있는 어떤 육적인 욕심들, 눈앞에 보면 모든 성공과 출세가 다인 것처럼 세상에서 그냥 그것만 추구하고 열연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무지한 백성들 가운데 심판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회개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뜻을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진실한 회개가 없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완전히 미워하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22절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부르시는 호칭을 보면 내 백성이다 부르셨어요. 내 백성이라는 것은 남의 백성이 아니라 내가 택한 백성이요 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싶으셨어요. 그냥 내버려둔 것이 아닙니다. 택한 백성들의 어려움을 처하면 늘 그들을 돕고 싶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유독히 이 어려움을 처하면 그럼 구해주는 것이 마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심판하기로 내가 작정했고 그 심판은 결국 내 끝까지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택한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결국 그들은 말씀도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2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 백성은 참으로 어리석구나.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모두 어리석은 자식들이요 전혀 깨달을 줄 모르는 자식들이다. 악한 일을 하는데도 슬기로운 악한 일을 하는 데는 슬기로우면서도 좋은 일을 할 줄은 모른다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유다의 무지함을 지적한 것인데 하나님께 무지함 이것이 곧 그들의 멸망의 원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참 이해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유다는 어떤 나라입니까? 유다는 지구상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한 선민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리시고자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책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 알고 있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세상 그 어떤 민족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민족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무지하다,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자세하게 보면 유다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지했다,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하셨을까라는 것인데 그것은 그들의 삶의 모습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삶에 있어서의 참된 지식을 얻게 되면 내가 이것을 참으로 깨닫게 되면 그 깨달은 것에 대해서 삶의 모습이 바로 그대로 현장 속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죠. 우리 입주 장로님이 여기 앞에 계시는데 제가 우리 입주 장로님을 정말 마음속으로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장로님을 늘 지어갈 때마다 사랑하고 늘 장로님을 보고 싶고 장로님을 뵐 때마다 뭔가 자꾸 알아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다면 제가 장로님을 보았을 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가서 끌어안기도 하고 가서 손을 잡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계속 오래 있고 싶어하고 이것이 바로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을 깨닫게 되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와서 삶에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자, 유다 백성들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경건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지식을 알고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 말씀을 알았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유다 백성들의 온전한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쉬운 말하면 하나님을 알았을 때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알므로 말미암아 삶에 표출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할 수 있는 행동이 수반되는 것 이것이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요 그냥 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지, 정, 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육체와 생각과 영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 있어요. 하나가 된 우리의 지정의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을 알았을 때 그것은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까지 연결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런 것을 아는 거죠. 자신들은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이다라고 자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우리가 알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행동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알았다는 거죠. 신실된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대충 넘겼다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은 분명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말해요. 내가 지식적으로 하는 말씀에 늘 따라간다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과연 지경을 다 합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면서 말씀의 요구한 그대로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교회에 열심히 다닙니다. 내가 말씀을 많이 봅니다. 내가 교회에 나가는 횟수가 얼마나 되는데 내가 주일 봉사 얼마나 하는데 이런 모든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과연 나를 안다라고 말씀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는 나를 모른다라고 하시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의 지식이 아닙니다. 예배에 얼마나 많이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한다고 한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 속에서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삶 속에서 하나님을 원하시는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빠른 시간 내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원하시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 향한 징계를 돌이키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백성들이 모른다 하면서 예를 든 것이 있습니다. 환상받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일어나게 될 심판의 현상들을 보라 말씀하고 있어요. 24절 말씀 보니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하늘에는 빛이 없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하늘은 빛이 없다. 이 말씀은 혹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 이전에 그 공허했던 시절을 말하고 있어요. 1장 2절 말씀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빛을 만드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 창조하시고 인간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이 아름다운 창조의 모든 것들을 다 없애보시다. 그리고 창조 이전에 그 공허하고 어두웠던 색으로 바꾸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요 태초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환상이에요. 이 말씀의 참뜻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유다 백성들의 그 창상, 참혹한 그 모습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라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모든 것들 함께 누렸던 이 유다 백성들이 많은 것들을 다 파멸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로 물든 백성들에게는 단호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깊이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는 심각한 파괴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죄라는 놈은요 필요세계를 그냥 온전히 놔두지 않습니다. 죄는 필요세계를 오염시키고 더 나아가서 오염된 모든 것을 통해서 다 파괴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사단은 그래서 우리를 항상 죄로 유혹하죠. 죄는 은밀하게 침투합니다. 한 주 동안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은밀한 죄악 가운데 빠졌습니까? 죄는 인간의 관계를 파멸시킬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멸시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될 때에 그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 감출 것은 없습니다. 혹여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늦은 저녁에 한 아주머니가 정육점에 닭고기를 사기 위해 들렀답니다. 그래서 때마침 늦은 시간에 정육점 주인이 이제 하루 일과 마치고 문 닫을 준비하고 막 나가려던 차에 아주머니가 들어오신 거예요. 이 아주머니가 들어오셔가지고 정육점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만 닭고기가 좀 필요합니다. 닭고기가 필요하니까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정육점 주인이 냉장고로 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물건 다 나가고 딱 한 마리가 닭이 남았대요. 그래서 그 닭을 꺼내가지고 저울 위에 딱 올려놨습니다. 그랬더니 3kg이 나왔대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에게 팔려하는 순간에 이 아주머니가 앞만 봐도 이 닭이 자기가 살려고 하는 그 닭보다는 좀 작으니까 아저씨 요거보다 좀 큰 거를 주세요 라고 얘기했던 거죠. 근데 정육점 주인은 분명히 한 마리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한 마리를 들고 알았다고 하더니 다시 냉장고 들어가서 냉장고에 집어넣은 척 하더니 다시 그 닭을 꺼내가지고 또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울 위에 얹어놨는데 아까는 다르게
3kg가 아니라 4kg가 됐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정주영 주인이 슬쩍 엄지손가락으로 저를 누른 겁니다. 4kg짜리 돼버렸어요. 이 아주머니가 이 정도면 된다라고 해서 돈을 주고 그 닭을 샀답니다. 그리고 이제 정주영 주인이 문 닫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 아주머니가 나가다 말고 다시 돌아서서 하는 말이, 아저씨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어요. 아까 그 닭 한 마리 더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결국 속인데다가 들통나고 말았어요. 이거 한번 인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진실은요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인간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듣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지금은 비록 내가 뭔가 내 이유를 위해서 거짓에 가려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중에 불려가게 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다 그것이 하나님 심판에 섰다는 것을 우리 이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죄로 오염되는 것은 반드시 파멸의 길로 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회개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하십니다. 특별한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 황폐하게 할 것이지만 진멸하지는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앞에서 유다의 처참한 황폐한 환상을 다 보게 하신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든 것을 다 멸망하시지만 그러나 진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 아니 분명히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 멸하신다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또 진멸하지 않겠다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 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 가운데 보면 타락한 유다를 심판하셔서 황폐화시키긴 시키는데 그들이 다시 회복 불능하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라는 기회를 제공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많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특별히 타락한 유대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심판을 예고하시면서도 반드시 거기에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회복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회복 약속이 반드시 들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타락한 유다 백성들의 그 모습, 정말로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하게 진멸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을 반드시 세우셔서 그들을 말미암아 회복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결국 유다 백성은 어디였습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그러나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는 것은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옮기시고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그들을 보호하셨다가 다시금 그들의 땅으로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요 완전한 파멸의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택한 자녀라 할지라도 범죄하게 되면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도록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 대해서 자비까지도 완전하게 없애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심판하시고 채찍질 하시지만 자비를 완전히 거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심판 가운데서도 자비를 펴시고 회복의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는 사람들은 아니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하고 돌아가기만 하면 다시금 하나님께 나를 세우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현실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스스로 나락으로 빠지고 말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로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의 발을 담그고 있었다면 그 발을 빼서 속히 하나님 쪽으로 돌리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택한 자녀가 돌이킬 때에 심판을 멈추시고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가 무엇인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나오게 된다면 하나님은 따뜻하게 감싸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죠.
주님은 이 땅에 오시자마자 가장 먼저 공생애의 첫 말씀이 회개하라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 그리스도는 회개하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심판을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친히 죄인으로 오셔서 죄인을 위한 대속물 되셨고,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다 구속하셨어요. 진정한 해결을 이루기 위해서 진리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다 참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후에 운명하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산소방이 되셨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우리가 함께 죄에서 돌이킬 수가 있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친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해주신 참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주의 사랑을 말씀하지만 주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 있습니다. 2008년도에 스촨성에서 지진 났던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거기에 많은 대참사가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 한 만화가가 그 스촨성에 있었던 그 어머니와 아기의 이야기를 한 컷 만화로 그려가지고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한 아파트에서 엄마가 아기를 안고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땅이 흔들리더니 건물이 심하게 흔들렸고 곧 무너지게 됐습니다. 5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내에 일어난 일이지만 이 엄마는요, 본능적으로 아기를 안고 웅크려서 최대한 공간을 확보합니다. 그 그림을 보니까 엄마의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아기를 땅에 놓고 엄마가 손을 짚고 무릎을 꿇고 아이를 필사적으로 보호하려고 하는 그 그림이었어요. 자, 계속 그 엄마의 등 위로 건물이 무너졌지만 엄마는 한석호 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아기에게 젖까지 물렸다고요. 아이는 이런 상황을 전혀 눈치 못한 채에 평안히 잠까지 들었습니다. 몇 시간 뒤에 구조대가 건물의 잔해를 치워내고 이모들을 발견했을 때 이미 어머니는 숨을 거둔 상태였죠. 그런데 아이를 보호하는 그 자세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다행히도 무사하게 구해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감동적인 것은 이 죽은 엄마의 휴대폰에 숨을 거두기 전에 남긴 이 아이를 향한 마지막 메시지가 거기에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그 메시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내 아이, 만약 내가 다행히 살게 된다면 이 엄마는 꼭 기억해 주길 바랄게. 엄마는 너를 정말로 사랑한단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 중에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면서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신 거죠. 독생자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 주님의 간절한 마음 가운데 우리는 늘 은혜와 감사를 느끼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항상 주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야 마땅한 존재지만 우리가 주의 보혈로 구원받은 존재임으로 말미암아 늘 주님께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속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빠른 시간 내에 주님께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결국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돌이키는 것에 대해서 별로 어렵지 않게 생각합니다. 뭔가 내가 한 길을 가다가도 뭔가 끊고 정리한 것 없지 않습니다. 물론 많은 말이죠. 내가 술을 끊겠다, 담배를 끊겠다, 도박을 끊겠다, 얼마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영적 문제부터 영적인 문제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는 단순히 어떤 행동에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회개라는 것은요, 죄로부터 완전하게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는 그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더 이상 죄의 분량 가운데 방하지 않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세상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바꾸기 원한다면 반드시 내 자신의 죄를 돌아가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야 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그들은 회개했죠. 그들은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죄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고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대속의 제물을 바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치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완전하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우리를 위한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제물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는 회개, 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찢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기뻐 받으시다 사실입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먼저 회개함으로 심판으로 돌이키게 되는 그 모습을 찾아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시고 구원하시고자 친히 독생자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어요. 유다 백성들의 모습 보니까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과 뜻을 하나님 앞에 맞추게 되죠.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사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돌이켰을 때 내 무거운 짐을 다 벗고 오직 주님께 맡김으로 하려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사는 것이고 그럴 때 진정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영적으로 축복을 누리는 것을 더욱더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우리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보면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 기가를 해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거의 이런 문제를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택함받은 백성이요 구별된 백성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속의 모든 죄를 다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삶 속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기쁨을 맛보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회개하도록 돌이키는 마음을 주고 계십니다. 마음속의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께 돌이키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방법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생활 가운데 특별히 우리 자신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수준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을 됐습니다. 명절이 다 끝났고 기도하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되고 있죠. 그래서 영적인 성숙, 성장을 가져오기 위한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오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잘 준비하셔서 기도로 승리하는 한 주간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니 참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무지함이 저희들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모든 죄악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주님께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많은 것들을 친히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